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또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절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요단강의 서쪽 도시이며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성에서 나가시는데 그곳에는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 줄 때에 그는 즉각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을 보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간에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소경에다가 거지인 자가 감히 예수님께 무슨 부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생각에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방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셔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따르며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는 실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로서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캄캄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으며 특히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저의 이모님도 눈이 어두웠습니다. 둘째 이모가 눈이 어두워서 항상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제 마음이 참 불쌍했어요. 이모가 저희 집에 오면 저는 항상 이모는 아니야 내 혼자 갈 수 있어 나 안 데려다 줘도 돼 혼자 갈 수 있어. 근데 이모님은 따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요 저는 늘 마음이 아파 항상 집에까지 모시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 눈을 감고 한번 걸어봤어요. 그런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눈을 밝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참 감사함이 넘치고 이모가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외로움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소경된 것만으로도 불행한데 거지까지 되었으니 그의 고통과 가난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자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면서 또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구했습니다. 바디메오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은 그의 간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부르셔서 그의 평생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속초를 갔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속초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사님이 참 부자예요. 딸들도 다 부자고 아들 하나에 딸 5에 참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정신은 말짱한데 온몸이 붙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참 불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큰딸이 목사님이에요.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언제 한번 제 엄마한테 신방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한번 가겠습니다. 6월달부터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갈 시간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과 저와 함께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주고 나는데 근사님 팔 들어보세요. 다리 들어보세요. 팔이 반짝 이렇게 굽어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도 번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들이 참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또 이런 기적이 있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화요일날 기도해주고 화요일날 거기서 자고 수요일날 또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늦게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에 또 목사님 만나고 하여튼 볼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함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지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형편이 너무 삶이 어려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에 있으면 기도원에 찾아갑니다. 그 높은 산중이라도 이불과 베개와 쌀을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뭐 이러다 죽으면 되지, 너무나 간절한 마음들이 다 식어버리고 있어요.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으라고 고난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바디메오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옴으로 해결을 받고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짐이 있습니까? 또 가난의 짐이 있습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힘겨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아들만 둘이 있어요. 남편은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들만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귀신에 잡혀있고 둘째 아들은 직장이 없어서 둘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냥 술을 먹고 폭력이 있고 소리 지르며 돈 달라고 소리 지르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작정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교회도 잘 나가고 또 우리 둘째 아들은 직장도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전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참 그럴 때마다 사역이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비록 보이지 못했지만 듣기는 잘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그는 평소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며 그래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작정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신답니다.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두 손 드시고 나의 도움 어디서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부러지처럼 부러지처럼 나는 내게 부러지처럼 응답하신대요. 응답하리라 그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여주라면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의 구원의 주 하나님 두손 대신에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너무 놀라운 일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주 성령님 한란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넘지 못하심이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지만 굽히지 않고 굳건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인데다 거지로서의 삶을 살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산발에다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야외인 얼굴에다가 또 걸치고 있는 누더기와 그 몸에서는 악취가 풍기는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타고난 질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외모로 볼 때는 가까이 해줄 가치도 없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을 막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를 무시했으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러지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마귀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환경의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만약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 큰 복을 놓치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영구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과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흐트러지고 악취가 나는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갔고 주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처참한 인생을 살던 그가 주님을 따르는 반열에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부르는데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전국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일평생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정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상급을 주시려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사명자로 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또 부르심이며 무한한 영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부르심을 받고서도 순종치 않고 거역하면 오히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또 너는 이 사역을 해라, 너는 환자들을 치료하라고 많은 각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은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몇 번이나 건면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건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역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은 하나님께서 신유 은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따갑도록 말씀을 전해도 그냥 길을 막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집도 다 날아가고 물질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 온몸도 지금 망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기도 생활도 못하고 계속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병원 다니면서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데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 부르심에 거역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엘리는 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잘 감당치 못하여 자식들과 함께 망했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귀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망했습니다. 삼손도 큰 부르심을 받았지만 문란한 그의 삶이 그를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같은 분들은 비록 실수는 했으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유 은사가 와 있는지, 처음에 어릴 때 아이들 기도해주면 낫고 했기 때문에 손만 얹어도 치료가 되는구나, 그걸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장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근데요, 예쁘장한데 팔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부어가지고 왔어요. 근데요, 제가 좀 결핍증이 심했잖아요. 심하고 좀 지저분하고 이러면 막 그냥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붕대를 감고 왔는데요, 제가 제 손으로 붕대를 다 풀러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퓨 하니까요, 그 부스럼이 있죠. 벌침을 맞았는데 독이 올라가지고 팔이 부어가지고 어디를 가도 낫지를 않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문 듣고 왔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손으로 붕대를 풀러서 예수 이름으로 그 팔을 두두 이렇게 만지니까 부스럼이 두두두 떨어지, 얼마나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이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나섰습니다. 다 나섰습니다.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부터요, 얼마나 힘이 나든지, 그때는 제가 찬양만 하고 있었어요.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냥 찬양 한 곡 가지고 저녁 7시에서 목사님과 함께 아침 7시까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하니까요, 3일씩 그냥 지나갑니다. 불을 끄면은 항상 밤이에요. 그런데요, 그때는 항상 찬양 한 곡 가지고 목사님과 항상 기도하면서 방에 앉아요. 그냥 성전에 그냥 바닥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제가요, 엄청 당당하게 더 사역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해서 주님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저에게 이런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는지요. 너무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때부터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암 환자도 오고, 다리 아픈 사람, 허리 디스크 환자도 오고요. 저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껏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존귀한 자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적시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거를 그만두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적시 일어나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적시 일어나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각양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드시고 지치고
나가거나 내가 세인 자녀 이름 어서야도 걸어라 내 너를 나의 은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여기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나를 되찾으시는 예수를 나가거나 내가 세인 예수 여러분들이 일어나 그러실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밀어 주신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겉옷은 그의 생활을 지탱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겉옷이지만 때로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막이가 되기도 하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니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옷을 들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요, 바디메는 그 중요한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냥 달려갔어요. 주님께.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 할 때 우리가 도무지 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적 습관이나 당장 포기하기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또 우리가 맡기지 못할 때 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만물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온전한 육의 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강명한 세상을 마음껏 할보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의 삶은 더없이 행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가진 문제점도 수보다도 주님께는 더 해결책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의 어려움과 답답함에 갇혀 있지 말고 바디메오 같은 이름으로 또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효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었고 거지로서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께 기도했던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온갖 계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도 굽히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방해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르짖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우주적인 부르심이며 특정한 부르심입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모든 방해물과 얽매이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경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예수를 나가라 내가 세입한 주 이름을 일어나라 그들을 도우리 나의 경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축복하신대요. 여러분들 지켜주신대요. 예수님을